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연약하고 또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기도하며 삶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분복인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으며 풍성한 감사 속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들거나 세상에 치우쳐 있기 쉬운 저희들에게 깨어나라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경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붙잡고 저희들 다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온 심령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가 흉흉한 이때 하나님 진리로 띠를 띠기 원하며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 위해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신 말씀처럼 주의 능력이 주의 거룩히 하시는 능력이 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것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냐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또한 잘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함께 나타나는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흉내내고 모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것은 용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모든 계획과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의 삼위일체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거룩한 성삼위일체됨이 있는 것처럼 사탄과 또 이 세상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와 또 이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또 주장하고 널리 펴뜨리는, 그러면서도 사탄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성령이 계신 곳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사들이 똑같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모방을 하는. 그래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의 삼위일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나와요. 이것은 저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죠? 그 의미는 장차
하늘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란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숨쉬고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이 땅에도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한 사람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땅에 속한 자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에 속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완전히 기복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디서나 어떤 종교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복을 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해요. 이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사단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는 자의 괴계 아래서 다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첫 짐승이 하는 일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죠? 강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렇죠? 그의 말씀을 강화시키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퍼뜨려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퍼져가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이 두 번째 약한 짐승에서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들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파고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의 생각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찾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것이 퍼져가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죠? 성령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듯이 이 악의 영은 그렇게 사단과 사단의 계략들을 온 세상에 심고 퍼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퍼져가고 있을까요? 안 퍼져가고 있을까요? 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발한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사회와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들을 자꾸 어떤 이미지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짐승이라고 해서 진짜 막 이런 짐승이 앞으로 이 세상에 출현할 거라고 막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용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영화들을 많이 봐가지고 자꾸 이제 빨간 용이 나타나서 막 입에서 물을 토할 그런 날이 올 것처럼 하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 그랬잖아요. 영에 대한 씨름,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비유적으로 계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붙들려서 메시지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말씀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경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영화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예매해 놓고 영화관에 갈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같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여기서 말한 말세가 우리의 시대로 이미 와 있고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미 경험되고 있었어요. 로마와, 그렇죠? 네로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사상과 그것을 퍼뜨리는 제도와 그 강력한 선전과
이런 것들이 이미 여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겠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이 수많은 이적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깜짝 놀랄 사건들과 이벤트를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에 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기발한 일이 생기고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린 그 속에서 저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지 인본주의와 그렇죠? 인본주의와 인간을 숭배하고 사람의 지식을 숭배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로 이끌든지 여기에 목표는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이 역사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영을 땅에 속한 자들을 우상 숭배로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우상 숭배에 빠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미 주님보다 더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죠.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은 아주 오랜 고전적인 우상이지 않습니까? 오래서부터 우리에게 성도들이 물질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질 우상을 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황금 만능주의로 자꾸 포장하고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요즘 아이들이 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도 이게 복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은 참 이게 너무 심하게 하면 반발감이 생길까봐 참 주의 깊게 이렇게 아이를 지도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쪽에 많이 끌려가요. 좀 더 많은 수입을 갖기를 갈망하고 있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참 많고요.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어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뭐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고 준비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는 꿈도 못 꾼 준비를 벌써부터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붙잡아 가고 있고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들이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 표가 바로 666 표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바코드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이거를 너무 자꾸 요한계시록 보면서 가시화시키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자꾸 육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표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이 표가 하는 것은 짐승이나 사단이나 이것에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의 삶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차단시켜 버릴 만큼 생존권을 위협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오직 우상과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꼭 666이 이게 무슨 뭐 바코드나 무슨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있느냐 아니냐 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미 어떤 열방의 국가에서는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 믿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곳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고립되고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경제활동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곳이 이미 있어요. 이미 그런 역사가 있고 이런 역사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날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은 회사도 사실 제한된 회사로 어떤 회사는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예배 생활도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일에 어, 돈 벌겠다고 가자니 여러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데 다니다 보면 이제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666 표, 짐승의 표. 예, 그게 표를 어디에 받냐면 이마에 받고 오른손에 받죠.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게 그 이 주인의 표를 박으면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이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도 어디서도 이 사람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사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표의 의미가 그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표가 의미하는 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이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죠. 이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이 표를 받게 해서 사단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손에다 오른손에도 받죠. 오른손은 되게 그 사람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힘을 얘기하는 게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것은 권능을 말하고 힘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표를 받는 것은 이 표가 있어야만 힘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힘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을 따를 때 뭔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에게 정말 갖고 싶고 놓치기 싫은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생존권과 모든 능력들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래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온전히 사단의 사람이 되고 사단의 권능을 쓰고 악의 권능이 뭐겠어요? 온갖 악과 탐심과 탐욕과 그걸 통해서 실력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기에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18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거를 이제 666을 풀어서 이제 네로라는 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로가 네로의 지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들도 시대적 속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온 시대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계 그리고 사람의 수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사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는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바로 지혜예요. 죽음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만이 이렇게 힘겨운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도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다시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당대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각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사실을 권하고 있죠. 장래의 소망을 들려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라.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보여주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했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견고하게 이 말씀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의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취하여 있다가 정말 넘어지는 자, 실족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경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땅의 교회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잘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지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